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 이 아침 이른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무지하고 또 어리석으며 강팍하고 때로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외면하지 마옵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깨끗게 하옵소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독문 1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살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유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부족한 종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기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피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이 땅을 고쳐 새롭게 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수많은 생명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며 목숨을 잃고 생명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새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과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보조를 맞추어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의 힘을 더하여 주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기운을 차리게 하시며 일어나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1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어두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 다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판과 지도되게 하시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사진에 보이는 두 사람 중에 지팡이를 짚고 있는 분이 송경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군 복무 시절에 수류탄 사고로 두 눈을 잃게 됩니다. 실명을 하고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송경태 씨가 세계 4대 극한 사막 마라톤 대회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됩니다. 사하라 사막과 고비 사막 그리고 아카타마 사막뿐만 아니라 남극이라고 하는 보통 사람들도 정상인도 완주하기 힘든 250km 각각입니다. 합쳐서가 아니고 각각 이 사하라, 고비, 아카타마 사막 그리고 남극까지 각 250km의 마라톤 코스를 완주해서 결승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이 기록을 보유한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딱 27명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장애를 가지신 분 중에는 송경태 씨가 유일합니다.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안내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어떻게 사막에 250km라고 하는 그 긴 거리를 완주할 수 있었는가? 그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마라톤에 참여한 많은 한국 선수들이 자청해서 저를 도와줍니다. 나는 기록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완주가 목표인 사람들이지만 다른 한국 선수들은 기록을 경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 저를 돕는 이유는 사막에서 혼자 레이스를 하는 것보다는 외롭고 무서움을 느끼며 고통 속에 걷는 것보다는 나와 함께 가는 편이 낫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런 분들과 함께 이 마라톤 코스를 걷다 보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기도 했고, 또한 나 때문에 그 사람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순위를 다투는 경기에서 시각장애인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1등을 하느냐 2등을 하느냐 순위권 안에 드느냐, 그것이 자신의 명예와 또 지금까지 열심히 훈련한 어떤 목표일 텐데,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서도 시각장애인과 함께 이 긴 거리를 이렇게 완주를 해낸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가는 것보다는
같이 가는 것이 낫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나보다 느린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여러 가지로 뒤처지는 사람과 보조를 맞추어서 간다는 것, 또는 나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내가 오히려 누군가를 도와주어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과 먼 거리를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동행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올해 우리 서정장로교회의 목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지난 신년 감사 주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같은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목적지가 다르면 동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가는 것, 그게 동행의 첫 번째 조건이었고, 오늘은 두 번째로 동행이라는 것은 내가 건강하고 나에게 힘이 있다고 해서 먼저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모자란 사람들, 그렇게 함께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동행이다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너무나 부족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보조를 맞추어서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보조를 맞추어 동행하는 교회,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동행하기 위해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첫째는 서로 받아주어야 보조가 맞지요.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보조를 맞추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상대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혼자서 살 수 있고 혼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은 서로 돕는 자들로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할 때 나는 믿음이 연약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한 번쯤은, 아니 우리도 언젠가는, 그리고 또 계속 어느 정도 일정 기간 항상 연약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도 연약한 자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프로슬람바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로슬람바노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다 또는 데리고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곁으로 데리고 가다, 동반자로서 곁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걷다, 데리고 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받아들여서 동반자로서, 조력자로서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동행해 가는 것, 그게 프로슬람바노의 뜻입니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스테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병들어 약해지다, 무력해지다, 힘이 없다, 쇠약해지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혼자서는 어떤 믿음의 행위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혹시 안다고 해도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연약한 자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 연약한 자들을 곁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조력하며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가는 것, 그것이 받아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입에 담기도 또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참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 하나가 TV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밝혀지고 온통 나라가 그 이슈에 소가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는 천진난만한 이 아이의 이름은 고 정인양입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보시고 또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죠.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지난해 5월 25일, 6월 29일, 9월 23일 세 차례에 걸친 경찰에 대한 신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강서아동 보호 전문기관인 곳에서도 여러 차례 학대에 대한 정황을 발견을 하고 또 조사도 했지만 적극적으로 돕지 못하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를 양부모에게 입양한 기관인 홀트 아동복지에도 지금 그 대처에 대해서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고 정인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13일 날 숨이 졌습니다. 지난해 9월 18일 홀트에 정인이 입양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경황된 말투로 일주일째 거의 먹지 않고 있다. 화를 내며 음식을 씹으라고 해도 소리쳐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면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따뜻한 보호와 사랑의 돌봄이 절실하게 필요한 16개월, 아니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 입양된 이 아이, 친부모로부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입양기관에 넘겨졌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버려진 겁니다. 입양기관에서 잠시 위탁가정에 머무르는 그 짧은 동안 행복했던 이 아이는 양부모를 만나서 입양이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짧은 그 위탁가정에서의 돌봄 외에는 어떤 제대로 된 돌봄도 받지 못했습니다. 정인이를 받아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온 국민이 이 아이에 대한 뉴스나 또는 소식을 접하면서 마음에 드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은 지금이라도 정인이가 살아있다면 지금이라도 받아줄 텐데, 지금이라도 돌봐줄 텐데, 나라도 좀 도와줄 텐데, 그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다시 생각하기 어려운 이 정말 우리의 자화상과 같은 이 아이의 안타까운 소식을 설교 시간에 다시 끄집어내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면 그건 다행입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는 거는 소를 잃고도요 외양간을 고치지를 않아요. 또 잃습니다. 지금이라도 소를 잃었으면, 정인이를 잃었으면 고쳐야 됩니다. 누구부터? 나부터 고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부터 고치셔야 됩니다. 멀리서부터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남편을 받아주고 아내를 받아주고 아들과 딸을 받아주고 엄마와 아빠를 받아주고 서로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서정장로교 성도들도 연약한 자를 받아주어야 됩니다. 눈이 안 보인다고 버려두고 가지 말고,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놔두고 가지 말고, 다리가 불편하다고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받아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버려둔다면, 눈에 보이는 성도들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나야 되느냐.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건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을 읽는다는 뜻이 아니고,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나보다 연약한 자를 버려두지 않고 그와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그를 받아주고 같이 간다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은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것,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보조를 맞추어 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 나보다 연약한 자와 보조를 맞추어 그를 받아주고 함께 동행하는 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이 오늘 이 아침에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을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1952년 1월 31일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라는 도시에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 그리고 소아마비로 태어나게 됩니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거기다 망막도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했지만 두 눈 다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 태어난 아이가 뇌성마비에 소아마비, 거기다가 망막을 잃어서 맹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는 6개월 만에 아이를 포기하고 버립니다. 병원에서 큰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병원장은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요 또 모범적인 간호사였던 램키라고 하는 레이 맨키라고 하는 52세 되었던, 당시 나이 50이 되었던 은퇴한 간호사 메이 램키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장은 그에게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그러자 메이 램키는 흔쾌히 그 제의를 수락합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살려내겠습니다. 사실 이 아이는요, 우유도 제대로 삼키지를 못합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안 그래도 장애가 있는데 먹지를 못하니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병약했습니다. 그런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온 메이 랭키는 정성을 다해 돌봅니다. 매일 그 아이 옆에서 찬송을 불러가면서 마사지를 해줍니다. 굳어가는 그의 몸을 마사지하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이가 조금씩 좋아져서 우유를 먹기 시작하고 말하는 것, 걷는 것 정성을 다해 돌봅니다. 무려 12년이 지난 그 아이가 12살이 되었을 때 이 아이는 두 발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15살 되어서야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세가 되기 전 메이 램키는 이 아이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찬송을 불러줄 때마다 반응하는 것을 보고 음악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고 피아노를 갖다 놓고 피아노를 치면서 아이에게 찬송도 불러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던 16세 어느 날 밤 한밤중에 집안에서 갑자기 피아노 소리가 들립니다. 메이 램키는 자기가 라디오를 켜놓은 상태로 집 들어와 잠을 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라서 깨서 가보니까 이 아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차이콥스키 합주곡 1번을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TV에서 본 그 음악 그대로를 100% 그대로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레슬리 램키라는 분입니다. 레슬리는 그 이후에도 한 번 들은 곡은 100% 재현해내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레슬리와 같은 사람들을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자네가 극단적으로 잘못되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우뇌 쪽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어서 수학이나 또는 미술, 음악과 같은 분야에서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지적장애아들 중에서 2,000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나는 굉장히 희귀한 그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레슬리 램키는 이 서번트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유형에 속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서번트 증후군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베끼거나 무엇을 암기하는 비창조적인 일에
굉장히 천재적인 능력을 나타내는데, 이 레슬리 램키는 단순히 복제하는 것만이 아니고 창작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이 사람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까지 제작이 됩니다. 자, 레슬리 웬키가 이처럼 천재적인 음악적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 단순히 타고난 재능 때문이었을까? 아닙니다. 레슬리 램키의 IQ는 5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소통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를, 거의 숨만 쉬고 있는 아이를,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아이를 12년 동안, 15년 동안, 16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사지를 해주며 옆에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싫어서 내치지 않고 받아주고, 그의 행동이나 그의 의견을 여러분 기울여 주었던 바로 그의 어머니 메이 램키의 노력과 헌신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인 저는 성도들을 볼 때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앞섰습니다. 그런데 상대를 비판해서 고쳐지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오히려 제일 무거운 죄를 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지는 제일 무서운 죄가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괘씸죄라고 합니다. 아무튼 저 사람이 나한테 괘씸죄에 걸리면 아무튼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누가 괘씸죄를 짓게 됩니까? 나를 비판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상대에게 괘씸죄를 지르면 안 되겠습니다. 상대를 비판하고 또 정죄하지 말고 받아주고 보조를 맞추어서 기도해 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보조를 맞추어서 동행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조를 맞추어 우리는 서로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드디어 사실은 로마서 이 본문이 쓰여진 배경적인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음식에 관한 규례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먹는 것에 관한 것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던 곳에서는 음식에 대한 율법적인 규례가 있었습니다.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된다. 또는 특별히 그리스도인 아니더라도 또는 유대교가 아니더라도 음식물에 대한 금기가 존재하던 시대였습니다. 자, 이제 막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아무거나 정말 금기하지 않고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습니다. 근데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는 고기를 먹는 것을 금기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만 먹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고, 고기를 마음껏 먹으면서 고기도 먹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고기 먹는 사람들은 또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 음식에 관한 규례가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이런 거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없는 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이 강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업신여기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업신여기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누군가를 업신여긴다는 것처럼 이게 두려운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헬라 원어로 보면 이건 굉장히 강력한 말입니다.
이 엑수데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경멸하다, 멸시하다, 혐오하다, 완전히 멸시하다, 하찮게 여기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하찮게 여깁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혐오하고 누군가 여러분을 완전히 멸시합니다.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행위를 해가지고는 서로 보조를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동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우리는 서로 업신여기면 안 되겠지만 성경적으로 절대로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업신여기는 누군가를, 우리가 비난하는 누군가를 하나님은 이미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신 누군가를 우리가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누군가를 우리가 비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 그것을 우리가 업신여기는, 우리가 비난하는, 우리가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서로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서로 업신여기지 않고 보조를 맞추어 같은 목적지를 향해 하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성도와 함께 동행하는 서정장로교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보조를 맞춘다라는 이 구절을 생각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집단이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 보조를 제일 잘 맞출까요? 사실 여기 보조를 맞춘다는 것은 단순히 걸음걸이를 맞추다는 뜻은 아니지만 딱 떠오르는 게 군대입니다. 군대는요, 몇 명이 모이든 앞으로 갓 하면 딱 맞춰서 오하열을 맞춰서 가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중국에 전승절이 있었습니다. 그 중국 군대의 열병식, 전승절에 행해졌던 열병식을 여러분 한번 보면 보조를 맞춘다는 개념이 어떤 건지 딱 보이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항일승전 70주년 열병식에 참가한 병력은 모두 12,000여 명. 오하열, 앞뒤로 흔드는 팔과 다리의 높이와 각도가 마치 한몸 같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움직이는 장병들의 모습과 그 규모는 압도적이기까지 합니다. 중국은 완벽한 열병식을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부분이 지난 6월부터 베이징 근교의 기지에서 집중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무게가 10kg씩 줄어든 장병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거듭된 훈련을 통해 병사의 자세와 보폭을 교정하는 것은 기본. 실과 줄을 활용해 주먹의 높이와 모자 각도, 발의 위치 등을 교정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육해 공군과 무장 경찰 부대 등으로 구성된 이들이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이른바 사선 3공입니다. 사선은 도보 행진 중 모자와 총기, 손과 발을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도록 칼날같이 각을 잡는 것입니다. 3공은 팔과 다리를 힘차게 뻗고 오래도록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조를 맞춘다는 게 이런 걸까요? 여러분, 군대에서 보조를 맞추는 이유는요, 명령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보조를 맞추는 것은 군기 때문이고 훈련 덕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성도들과 보조를 맞추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순종이어야 합니다.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고 이번 주가 두 번째 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되 이제 보조를 맞추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받아주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그렇게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첫째는 먼저 좀 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아주지 못했던 것들, 또 비판했던 사람들, 업신여겼던 것들,
우리는 잊어버리고 지나가지만 하나님 다시 오니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서로 받아주고 비판하지 않고 서로 업신여기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서 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되 서로 아버지 하나님 보조를 맞추어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때로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지 못하고 또 비난하고 업신여겼던 우리의 악한 행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이해해주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업신여기는 자가 아니라 존중하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서정역의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본향을 향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한 성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행하는 복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동행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동행합시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내지 3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김종훈 형제님이 등록해서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우리 종훈 형제님 일어나 주실까요? 네, 우리 김종훈 형제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환영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수학과 영어 맞죠? 네, 수학과 영어 두 과목을 방문교사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 자전거를 타고 세교동까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러 다니신다고 그래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또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교사도 그리고 또 반주자로서도 그렇게 섬기셨다고 합니다. 귀한 일꾼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신년 첫 시간 7시 예배에 함께 하셔서 등록을 하게 되셨는데요. 저희 교회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하시면서 접하게 되셨고 등록을 하게 되셨습니다. 주 안에서 환영하고,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인데 코로나를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재국 집사님께서 주일 2부 예배 때 차량 운행을 아무튼 17년간 제가 오기 전부터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온 이후로도 끊이지 않고 계속 해오셨었는데 지금 취직을 하시게 된 그 직장이 격일로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일을 하시게 되셔서요. 주일날 이렇게 차량 운행이 좀 어려우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2부 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잘 나오지 못하는 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차량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한 3분 계시는데 그분들 차량 운행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기도해 주시고요. 일부 예배 때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여러분은 차량 운행을 좀 봉사하실 분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한 주간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11조를 구별한 손길들마다 드리고 모자라지 않는 복이 있게 하시며,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가 더 넘치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하는 일을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늘 문 여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뿌리며 심으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거두며 사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교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일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빠진 광고 하나 있습니다. 우리 양철원 집사님, 이정희 집사님 따님 두 분이 오늘 같이 저에게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게 됐는데요.
우리 이정희 집사님 앞에 있는 두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먼 길 오셨는데 우리 환영합니다. 박수하고 반갑습니다. 네, 마스크 때문에 서로 얼굴도 잘 못 보는데 아무튼 주 안에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가르쳐준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동행하면서 서로 받아주고 서로 비판하지 않으며 서로 업신여기지 않아서 보조를 맞추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 위에 서정장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